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성찬식의 의미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강론들도 또 듣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 강연을 많이 하시는 신부님들의 강론이나 간증들 듣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함은 밝히지 아니하고 그 신부님께서 캐톨릭에서는 성만찬 예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한 번씩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 방문해서 병원에서 성체를 집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폐병 환자가 있는 폐렴병동에 가서 성찬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직접 손으로 각 사람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바뀌기도 했지만, 그래서 폐결핵 환자들이, 중증 환자들도 있는 그곳에서 이제 신부님께서 병을 이제 입에 넣어주면은 입을 벌리고 거기에 받습니다. 한 분에게 넣어 드렸는데, 아멘하고 그분이 받는 순간에 기침이 나와서 이제 핏덩어리가 그 성체 떡과 함께 섞여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사제의 축성 이후에 나누어 준 그 떡은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몸을 숙여서 입으로 그 핏덩어리와 함께 그 떡을 입으로 집어서 삼키려고 이제 몸을 내려가니까 그 옆에 있던 수녀님이 신부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신부님 저거 드시면은 신부님도 폐결핵, 폐병에 걸릴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핏덩어리니까. 그런데 신부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입으로 그 폐병 핏덩어리와 섞여 있는 떡을 입으로 집어서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시기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 폐결핵 환자의 핏덩어리를 성체와 함께 먹었지만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사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찬식에 대한 신학적 차이는 있지만 참으로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성체를 대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어떤 대통령이나 유명한 분들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몸가짐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성만찬을 대할 때에 준비하는 마음이나 참여할 때의 진실성, 진정성 혹은 정성이 부족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하나의 형식화되어 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 가벼이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성만찬을 준비하고 성만찬에 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와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찬 예식에 대하여서 한 번의 설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성만찬의 유래입니다. 14절부터 16절 다시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만찬은 유월절 절기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과 유월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즉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만찬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 즉 지금은 어린 양이 죽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당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회복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다시 잔치 속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드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 계시록의 예언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선 유월절과 성만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서 그 당시 상황, 구약의 상황을 잠시 설명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과 12제자와 또 그들의 자녀들, 즉 야곱의 손자들이 남자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총리 집안이었기 때문에 매우 환대받았지만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중노동, 여러 가지 육체 노동에 참여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남자만 약 60만 명이 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60만의 건장한 남자들이 빠져나가면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한꺼번에 60만 명이 빠져나가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회가 돌아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각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각 가정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각 장자가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1년 된 험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돌 프레임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그 집의 장자는 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발리지 않은, 피가 묻지 않은 집의 장자는 바로의 집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이 그렇게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유대교, 전통 유대교에 보면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각 가정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날 동안 각 가정의 장자는 금식하도록 오늘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교회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이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장자인 너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맏아들은 하루 동안 금식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곳에서는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했다 해서 나오는 단어가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9절에 나오는 내용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주신 유월절 규례에 두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되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보통 로마의 십자가형에서는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죄수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뼈를 꺾어서 소위 확인 사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무릎뼈를 꺾으려고 병정이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때는 이미 확실히 죽은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아니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함으로 그의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뼈가 꺾이지 않음을 통하여 99.9%의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다 뼈가 꺾이는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뼈가 꺾이지 아니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규례를 직접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므로 성만찬을 유월절에 함께 하게 되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만찬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말씀을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아니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며 떡과 잔이 됨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의 죽음 이후 부활 후에 포도주를 드시지 아니하시다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과 같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9절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거류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끝 피부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즉 모든 생명은 인간의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는 이 옛 언약인 할례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성도들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세례교인, CRC에서는 각 교회에 따라서 성인 세례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은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각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만찬 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 17절부터 2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에 잔을 받아사 사례하시고 give thanks, 감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다시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나오는 단어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파와 신학 사조에 따라서 성찬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적 해석을 갖고 있으며, 성찬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네 가지를 다시 줄이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임재설입니다. 실제 임재설을 하는데 스크린에 왜 빨리 나갑니까? 실제 임재설과 기념설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임재설은 화채설 또는 성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찬 예식에 대한 이해로서 현재 카톨릭에서 하는 사제의 축성을 통하여서 사제의 손을 떠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13세기경에 교리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즉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가운데서 예수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한 것과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스스로 자기의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스스로의 피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는 인간의 몸을 더 이상 입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영의 몸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물질로 다시 이 땅에 임할 수 없다는 신학적인 이해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In remembrance of me 라는 개념, 즉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실제 임재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념설입니다.
기념설은 초대 교회에서 시작되어 신약 성서를 통해 전래되었고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재조명된 학설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개신교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였으므로 이를 온전하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대부분은 초대교회의 성찬 이해인 기념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만찬을 기념합니다. 성만찬에서는 반드시 모든 성직자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살을 의미하는 떡을 함께 나눕니다. 개신교회에서 성만찬의 기념은 단순히 기억하고 예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단순하게 예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건성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임재와 희생만을 강조한 서방 중세교회의 편협한 성만찬 이해 문제에서 벗어나서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성만찬의 이해를 강조한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오늘 저희가 본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아남네시스, 즉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에 사용된 이 단어는 특별한 개념입니다. 기억, 회상, 재현, 새롭게 경험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새롭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에서 단순하게 이것이 예수의 피다, 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재현하는 것, 새롭게 경험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개신교에서는 기념 아남네시스의 성찬식은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순간에 성결된 떡과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그 상황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지금도 참여하여서 늘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온전한 기념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모습의 신학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행하셨던 성만찬을 조화롭게 함께 해석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이나 잔을 나누어 주실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 함께 막 떡을 먹고 잔을 마시다가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자, 이거 내 피다, 내 몸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전통적인 유대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밤 축제는 반드시 4개의 잔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이 의식을 세이드라고 하는데요,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서 요구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자도 반드시 이 잔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잔 4개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잔은 공동체의 잔, The first cup is for kedush라고 합니다. 이 kedush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사용하지 않지만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에 젖어 있는 유럽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키두시라고 하는 공통의 식사 자리는 매주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마지막 공동체 식사였다 해서 last 키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키두시는 4개의 잔 가운데 첫 번째 잔에 불과합니다. 이때는 같이 다 식사할 때에 사용하는 잔입니다. 잔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식사하면서 같이 돌려서 먹습니다. 두 번째 잔을 식사가 다 끝난 후에 두 번째 잔을 드시고는 출애굽을 재현하는 잔입니다. 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출애굽하던 날 밤 그들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이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을 다시 회상합니다. 세 번째 잔을 그 다음에 들고 메시아의 축복의 잔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나누어 줄 것이다. 버켓 하마존이라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잔을 돌립니다. 유월절 만찬에는 반드시 이렇게 4가지 잔을 가지고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잔을 드시고 메시아의 축복을 전하는 그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의미하시는 혹은 상징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세 번째 잔을 들어서 이렇게 마시고 돌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잔이나 돌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잔을 돌렸습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도 처음에 올 때 이렇게 3 혹은 4개로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공동체의 떡을 먹었고 출애굽을 재현하는 떡을 나누었으며 마지막 메시아의 축복의 떡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찬양의 떡도 나누겠지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메시아의 떡 그 부분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성찬식에서 아무 빵이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율례에 의하면은 반드시 누룩 없는 빵, unleavened bread를 사용하여야만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였고, 즉 죄 없는 빵,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한때는 저희들이 그냥 식빵을 사와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누룩 없는 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들이 없어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누룩 없는 와플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합니다.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17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만찬을 유카리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신 그것을 감사하는 하나님 찬양의 의식으로서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통 유대인들이 rabbinic requirement에 의해서 요구하는 이 4개의 잔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러한 4개의 잔의
순서와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찬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만찬에 대한 준비와 참여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도 오늘날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통 유대인들의 rabbinic requirement, 랍비의 전통에 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의 일생 동안 기억하며 증거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날 위하여 죽으셨다가 아니라 이것을 일생 동안 기억하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스스로 복음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복음의 감격을 항상 가지며 체감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의식이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찬식 참여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9절,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찬식이 있기 전에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한 주간 동안 자신을 돌이켜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이러합니다. 그 당시에 모이는 것은 단순한 성찬식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 만찬과 같이 4가지 잔과 4가지 떡을 가지는 그러한 모임,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각자가 자기의 음식을 가지고 오는 파틀럭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일날 모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즉 일상 생활을 하는 주중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만찬식을 할 때에 부자들은 일찍 올 수가 있고 그들은 많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나 여러 가지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제 시간에 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바로 올 때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조금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처럼 계급 사회가 있어서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푸짐한 음식을 가지고 방에서 혹은 대청마루에서 먹었고,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마당에서 먹거나 혹은 자리가 있으면 조금씩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류들, 역사들을 보면은 먼저 온 사람은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그들이 먼저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중에 온 직장에 갔다가 오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음식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은 배고프고 시험 들고 왜 남겨놓지 않았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정에서 유월절 만찬과 같은 성만찬을 할 때에 먼저 온 자는 뒤에 오는 자를 생각해라. 음식을 남겨놓든지 기다려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가족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은 성찬식은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음의 감격과 복음 전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과 자세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마음과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또한 참여하며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배려하고 나누겠다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그 신심,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바뀐다고 생각함으로 정말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의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바뀐다고 생각했을 때에 부족한 부분들은 유대교의 전통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4개의 잔을 통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만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만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들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차용함으로 더욱 의미 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만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게 되는 성찬식을 잘 준비하고 참여함으로써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